네, 50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이루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말씀, 필요한 생명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0쪽 이제 중간 부분부터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당신의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당신의 자기 본성은 소멸되어져서 죽음의 경험 안으로 들어갔고,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없게 되었다. 사실은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원리를.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나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한 의미에서 이 사실이 극도의 고통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통을 좋은 의미에서 고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으로 새롭게 됐어요. 근데 뭘 못했냐? 주님으로 덧입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더 갈망하고 싶은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의미에서 고통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고통. 성장통 있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셔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막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도 재료도 다 준비해서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요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기쁜데 몸은 힘들어요. 그 마음 아시겠죠? 막 더 잘해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더 잘해지지 안 했을 때 그 고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1박 2일 행사가 있어가지고 집을 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머님들이시니까. 집을 비울 때 몸만 빠져나가세요? 냉장고 채워주고 나가세요? 그렇죠. 살짝 채워주고 나가시죠? 얼마나 분주해요. 몸만 빠져나가기도 분주한데 냉장고까지 채워주고 가야 되니. 그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잖아요. 몸은 약간 불편한데 힘들죠. 몸은 힘든데 마음은 기쁘다. 그때 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거기서 찾아오는 아쉬운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방금 전에 한 말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 본성이 죽었다며 그것이 어떻게 괴로워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의 자기 본성은 당신이 자기 본성과 완전히 분리되자마자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내가 죽은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속사람이 하나님께 넘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것이 못 된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커다란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다. 다시 이제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야 이게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이 특별하거나 분명한 것이 아닌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당신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고통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합당한 관계를 아직 확고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이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초창기에 죽음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당신이 싫어하고 두려움에 따르는 고통이 있다. 처음에
처음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당신이 싫어하고 두려워함에 따르는 고통,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 안에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요소들이 죽어감에 따라 당신은 고통과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들에 점점 뭐라고 하죠? 적게 반응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들어가기 훈련과 나가기 훈련을 통해서 점점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있잖아요. 자아가 주장하는 힘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약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침내 자연적인 모든 생명의 요소들이 완전히 죽기까지 점점 완강해지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이런 갈등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뭐가 된 거죠? 여전히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건 아는데 끝까지 먹고 싶은 거죠. 죽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지렁이가 징그러워서 밟지는 않는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재미있어서 밟을 수도 있잖아요. 지렁이 밟으면 어떻게 되죠? 꿈틀거려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막 십자가에서 항복시키려고 하면 내 안에서 자아가 뭐 한다는 거죠? 꿈틀거림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꿈틀거림의 강도가 세면은 내가 많이 살아있는 거고, 이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은 움직이겠죠. 아예 안 움직이면 죽은 거죠. 그럼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뭐 할까요? 우리 지체들께서 너무 힘드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꿈틀거리는 거는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다시 읽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마침내 자연적인 모든 생명의 요소들이 여기 혼의 생명입니다. 완전히 죽기까지 점점 완강해지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연적인 생명을 찾아 멸하시기 위하여 숨겨진 구석구석까지 쫓아가실 것이다. 당신의 자연적인 생명은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질성, 온갖 변명들을 늘어놓으려 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죽고 싶지 않은 이유들을 댄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많이 되는 게 내가 왜 죽냐? 그가 죽어야지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환경 탓이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한 것들을 피난처와 숨는 장소들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곳까지 가셔서 당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뭐라는 거죠? 찾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인간적인 의지가 자기 신뢰예요. 이게 자기를 신뢰할 만한 것들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모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좋아서 좀 이제 글씨를 안 쓰고 있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쓰냐? 아닙니다. 이렇게 아직 잡음이 없어서. 그 모세 이야기 잠깐 하시니까 모세가 궁에서 40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 40년 갔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졌잖아요. 근데 그 표면적인 겸손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자기 연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자기 연민을 자기 비하라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까지 그 기적을 보여주셔도 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사실은 거기까지 포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뭐야 돼? 처리받아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육체를 신뢰한다는 개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 속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십자가를 통과한 그 고백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 연민에서 나오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그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자기 비하라 부르죠. 그래서 자기 비하의 그 습관의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부 믿음의 결이에요.
믿음의 결여.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거는 내가 한다 그거잖아요. 이제 내가 하니까 너는 믿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100%고. 근데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 이제 처음에 초창기 훈련 받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무너져 버려요. 이제 성장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욕망을 비워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잘 배우는데, 이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로 덧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덧입지 않고 할 수 없다는 것만 바라보니까 이제 모세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적용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절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의지를 찾아내셔가지고 그것까지 뭐하나 십자가에 처리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구석까지 쫓기는 경험을 한 사람들 중 소수만이 마침내 그러한 피난처들을 뭐 하는 거죠?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아가서 공부할 때 그 여인이 너무 좋다고 그러잖아요. 폭풍우가 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바위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그 침대 안에 머물러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범이 되었으니까 함께 가서 이렇게 종원도 가꾸고 꽃도 피우고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데 거기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나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들 중 아무도 어떤 대상들이 우리에게서 취해지기까지는 우리가 그것들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집착. 그죠? 이 집착을 좋은 의미로 설명하면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예,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알면은 그 대상이 약간 흠집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 돼요. 예, 우리 다 그런 건 아닌데 데이트적으로 심리학자들 말 들어보면은 우리 남자분들이 차에 목숨을 건대요. 차에 목숨을 건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남자분들이 차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자기만이 마음껏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생각한대요. 아니, 믿거나 말거나,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남편분들이, 이제 옛날 남편분들 말고요. 옛날 남편분들은 이제, 급이 다르니까, 그때는 이제 왕이었잖아, 왕. 네, 옛날 남편분들 말고, 현대사의 남편분들이. 그래서 집에 가면 누가 왕이죠? 암암리에 살림하시는 분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도 힘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어디라는 거죠? 차죠, 차.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좀만 여력되면은 무리해서라도 좀 하여튼 좋은 차, 비싼 차를 타고 싶어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좀만 흠집 내도요, 막 세상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러대요. 그게 이제 집착이에요, 집착. 근데 우리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차, 어떤 분들에게는 책,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 우리 지체들은 무엇에 가장 큰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세요?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는 다 사람마다 해서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그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적용했을 때도 사실은 어떤 대상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자녀들.
예, 보편적으로는 사실은 자녀들, 그 다음에 배우자.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아프면은 정말 그 자녀만 생각하고, 배우자가 아프면은 배우자 아픈 거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요.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그렇대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하신 분들이 하는 말들을 제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보게 된 겁니다. 제 말은 어느 누구나 다 뭐가 있다고요?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시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단지 얼마나 적절하게 그거를 누리면서 사는지, 얼마나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지혜롭게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표현하고 사는지, 이걸 너무 과하게 표현하면은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되고, 너무 더 안 표현하면은 그러잖아요. 그럼 또 관계가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고, 사실은 그 대상을 우리가 취해야만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서 읽겠습니다. 자기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뭐란 거죠? 수천 가지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내시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도 믿어요. 사실은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셔가지고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먼저 주님 뜻을 구하면 제일 좋은 거고, 주님 뜻을 나중에 구하면은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인간관계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마음속에 첫 번째 반응이,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주님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에 사실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이란 말을 쓰지 않을 뿐이지, 이제 우리 잔느기영 씨도 설명하면은 그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반응을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딱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기도 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때는요, 하나님보다는 내 유익이 먼저 떠오르기도 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의지가 완전히 죽은 후에도, 이건요, 혼의 의지입니다. 지정이 배우셨잖아요. 의지가 완전히 죽은 후에도, 이건 우리는 기속이라 배우셨으니까, 여전히 어느 정도의 고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언급했다. 혼은 완전히 죽었지만 아직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말한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시고 영이 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에 대해서 배울 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수용하긴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혼은 완전히 죽었지만 아직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인간적인 잔재나 뭐라는 거죠? 형태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에 사사기 말씀하시잖아요.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나안 7족속을 제거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남겨놓으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서 앞으로 제가 영성을 더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 육체를 뭐 하실 것이다? 남겨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똑같이 그 육체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맞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뭘 거죠? 죽을 것이다. 이게 결국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죽을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여러 권의 책도 쓰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랬지만 항상 제 마음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 착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영, 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미쁘시니 또한 뭐하리자? 이루시리라. 그래서 저는 결론을 그렇게 맺거든요. 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영으로 행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으로 행할 수가 있겠죠. 항상 우리 실패하면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 생각하셔야 돼. 저는 실패하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지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왜 끝까지 이게 안 되는 걸까? 근데 잡는 경우도 하시는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일반적이고 불특정한 고통에 의해서 결국 소멸되어질 녹이라 부르고 싶다. 그 녹 아시죠? 그 말, 우리 녹 쓴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혹은 그 위대한 본체이신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자기에 대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뭐라는 거죠? 불안함일 것이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삶으로 갔더니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제 의미를 아셨죠? 이런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때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믿음의 결여고 신뢰의 결여라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네,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에 대한 모든 소유를 상실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는 자들은 자기에 대한 모든 소유를 상실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진짜로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가지고 헌금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물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먹을 것 안에 누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분량에 맞춰서 먹을 것도 주시고 심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면서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안 누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자칫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 믿는 자들은 자기에 대한 모든 소유를 상실한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출발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먼저 출발점이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야 청지기가 되고 관리자가 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오직 점진적으로만 알게 된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비움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은 만큼 입는 거예요. 비움만큼 채워지는 거고 버린 만큼 하는 거죠. 얻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1%를 버렸으면 몇 퍼센트가 채워지는 거예요? 1%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점진적. 내가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 안에 거하며 우리 믿는 자들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일컫는다. 이걸 지금 계속 배우고 계시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겐 또 오남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왕 사용하실 거 나도 좋은 곳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늘 아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면 힘들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당신 자아의 본성과 의지가 죽을 때에 당신이 죽음을 경험할 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당신의 내적 부분들이 하나님과 참으로 연합을 이룰 때에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귀속.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귀속. 네. 그래서 늘 저희들이 배우신 말씀이지만 항상 우리에게 남는 건 상태거든요. 상태. 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상태예요. 상태. 네. 그러면 이제 맨 위에다가 잠깐 메모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첫 번째 어떻게 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죄를 뭐 해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근데 지금 잔느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죄성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성은 죄인을 말하거든요. 죄인인 나를 그대로 하나님 뭐 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몸이 씻겨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온몸이 씻겨지는 거.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십자가에 뭐 한 거죠?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은 여전히 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거를 샤워로 하는 거예요. 샤워로. 그러니까 우리는 떼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떼미는 거는 한 번만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제 비유가 떼미는 건 한 번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거죠? 샤워 개념이요. 샤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샤워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되세요? 천사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시나? 화장 지워져갖고, 누구야? 안 그러시잖아요. 물론 이제 연세 드시면 또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제 말은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죠?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소중히 여겨주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구분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주님이 뭐 해주셨다?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흠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자잖아요. 7 귀신 들린 여자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성장했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의 부족한 모습이 이해되시죠? 부족한 모습이 그냥 싹 감추어진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좀 교회 올 때마다 식사를 대접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예수님 남자 12명 그잖아요. 3년 4개월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래를 몇 번 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허드렛 일을 누가 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여성분들이 해줬죠. 음식 준비를 누가 했을까요? 그분들이 도와줬겠죠. 누가 전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는 베드로가 하고 하루는 마태가 하고 이래는 잘 모르겠는데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는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에만 맞히니까 예수님께서 화장실을 몇 번 사용했는지 이런 거 이제 전혀 상상을 안 해요. 그러나 사실 그게 일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빨래는 누가 해줬을 것이고 새끼 밥은 누가 해줬을 것이고 막달라가 오늘 점심은 뭘 해드려야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저녁은 뭘 먹을까, 뭔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겠는데 그 다음에 재정 관리는 가룟 유다가 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룟 유다다 돈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삶을 누가 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여성분들이 해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지는 건데, 그런 삶을 살 때에 사실 왜 불편한 마음이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자기들끼리 논쟁을 해가지고 누가 서열이 첫 번째냐 다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관심이 그건 것 같아. 누가 첫째냐 이런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책망을 받잖아요. 그래도 뭐 하죠? 또 누가 첫째냐. 예. 이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제 듣고 나서 베드로가 또 물어보잖아요. 저희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우리 남자들은 좀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은 누가 교회 안에서 서열이 높냐 이런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뭐 할 거냐, 교회를 떠나면 뭐 할 거냐, 뭐 이런 또 사역은 뭔 사역할 거냐 이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답은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뭐하라, 따르라. 이게 제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과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모습과 뭐하다는 거죠? 흡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고 그들을 뭐 했다는 거죠?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당신 자신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내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 결과 당신은 이 연합의 열매들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인식하면 주님께 감사하겠죠. 인식하지 못하면 감사가 떨어지겠죠. 결여가 생기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탄생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생케 하는 근원이 되셨다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탄생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생케 하는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이 열매를 뭐 하는 거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생명의 열매라 부르죠. 저희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의 열매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그러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게 생명의 열매라 부르거든요. 내가 아니라 주가 되시면은 그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았어요. 이게 누구 열매가 되시는가요? 주님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열매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열매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자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열매를 맺으셨으니까 주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참여되어졌으니까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예를 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 생명을 우리는 강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의 품 안에서 잠들어버린 어린 신부는 신랑과 긴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무의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합을 이룸으로써 얻는 축복을 즐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그녀가 큰 사랑을 받으며 잠들어버린 상태에 있는 동안에 신부를 자기 품에 안고 있다. 이게 아가스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를 깨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충분히 안식해야 되니까. 그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가 있어서 그 말하는 겁니다. 신랑은 부드러운 애물을 통하여 신부를 다시 소생시키는데 의식을 되찾은 신부는 그녀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신랑이잖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에 의해 자기가 뭐라는 거죠? 소유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들. 굉장히 소중한 표현인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나도 누구 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뭐 하셨으니까?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네, 이제 끝날 때 된 것 같아요. 네, 다시,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이거 구원을 받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는 주님께 속했다고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복음성을 부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셔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 말씀하시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